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지만 세상이 온통 난리입니다. 그 중에 지금 미국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벌써 10만 명이 넘는 생명이 잃었고 아직도 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중인데, 이번에 인종차별적인 과잉 징합으로 인해서 한 흑인이 죽음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위를 기회 삼아서 또 약탈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민낯을 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좌절감도 또한 근심과 염려가 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겸손하게 구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인종차별과 빈부간의 격차와 또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간의 갈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로 인한 폭동의 진화,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안정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게 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자 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지 바이러스의 종식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영혼들, 치료의 손길들, 하나님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 아름답게 아버지 온전하게 아버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백신과 그런 치료의 모습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폭동과 아버지 안타까움이 하나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와 정의와 아버지 공평함과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상황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러 나갑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
다시 한번 전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항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또한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헌신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과학의 힘도, 우리가 이루었던 문명의 모든 이기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사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아버지 위축되고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노약자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 다시 기쁜 모습으로 아버지 만나볼 수 있는 우리 소마 목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족들 주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함께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기도로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이준수 목사님 참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주 우리 토요일 오후에 우리 정윤숙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례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신 우리 어머님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께서 언제 교회에 다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알라메다 카운티 이 쉘터 인 플레이스 조치가 일부 해제는 되었지만 아직도 교회에 모여드리는 현장 예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단 교회로 모여든다는 발표는 했지만 우리 헤이워드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고 지금 상황을 주의하고 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를 위한 대비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들여 언제든지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신중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상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준비가 되면 결정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우리 1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심하고 앞날이 더욱 근심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통해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빈손이 아닌 감사함과 믿음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축복된 드림이 되게 하시고 드림을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당시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 그는 그 당시 가장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행하기에 애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하지만 바울은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기 의로 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내려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구약에 예비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던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리게 되지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고 여러분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또한 데살로니가로, 마게도니아로, 고린도로, 에베소와 또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시요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복음을 곳곳에 다니면서 전할 때 수많은 반대와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반대와 박해, 매맞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무고한 고발로 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끝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열정과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로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설명하고 또한 전하려고 하는 목적과 함께 로마에 가서 또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세상 끝까지 나가는 스페인과 그 다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안부 인사와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런 일이란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이 여러 일을 한 후에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요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사도 바울 개인의 원함과 뜻이 아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갈 것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뜻을 이미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체포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 밖에 없는데 무고하게 고소를 당해서 체포가 되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바울이 죽을 만한 죄가 없음을 총독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는 모습을 보이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여서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나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언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살해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그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족 유대인들은 들고 일어나서 약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서약하고 암살을 계획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과는 전혀 안면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이방인이었던 천부장은 여러분, 그 바울을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수년간 최선을 다해서 그 모진 매를 맞고 그 곤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겨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동족들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서약하고 지금 칼과 창을 겨누고 지금 죽일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어찌 낙담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그러한 공고할 때에, 낙심될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제 쉬어라, 그만두어라 라고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길을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주며 로마에 가서 전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편함과 나의 안정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낙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곳에는 여러분, 한계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죽는 그날까지 온 땅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러한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 끝까지 나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누가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그 뜨거운 복음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더 나아가 내가 속한 목장이,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정말로 수많은 부딪힘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이 어렵고 힘들면 쉽게 불평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끝까지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죠. 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정말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겪은 어려움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정말 수없이 쫓겨다니고 배척받고 맞고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삶에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만족하십시오. 그런 명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계속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욕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 또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망이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지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놀랍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아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구원과 하늘에 주시는 그 하늘의 상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분명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받지 말아야 할
정말 그러한 곤란한 일들을 당했을 때 분명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이게 별거 아니구나. 아마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복음을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같은 구원, 같은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면 예수님이나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함과 포기 없는 전진함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그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을 값없이 내가 받았는데, 그 놀라운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았는데, 그 놀라운 진리,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찌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저의 질문이 되고 우리 헤이워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사도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감격하고 살았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아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3개월을 지내면서 기록한 편지죠. 그리고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유대 성도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이었던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스스로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하고, 내가 받아야 하고, 내 권리가 인정되기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권리가 아니라 그건 은혜입니다.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눴었는데 위장암에 걸리셨던 분이 계세요. 다른 거 못 먹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어서 매콤하게 한번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스스로 내 발로 걸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아내는 남편이 식물 인간인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 번 남편이 눈만 떠서 내 눈을 마주 보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아니라 정말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주를 위해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 아가야 성도들도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더 뭔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지 못할 그 용서를 받은 자이고,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고,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그 사랑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그 용서함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의 길을 가라고 한 가족으로 묶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받은 자의 의무와 책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 받은 자의 모습이 이제부터는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그 용서함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서 섬기고 전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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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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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 나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그 기쁨의 소식,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들 너무나 많은데 그것 내가 소유하고 내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흘러내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복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에 전하는 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복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 받은 사랑,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고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마땅히 여기고 아버지 좌절이나 포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굳건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좌절의 문제 안에서도 아버지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안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기에 아버지 합당한 뜨거운 마음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세상 끝까지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주님 아버지 그 사랑에서 아버지 끊을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축복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사랑과 용서와 아버지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이 나중에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 늘 채워주셔서 평강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이워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화감동하심이 믿음으로 복음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